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7강 사사시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가 사사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상 8장까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중심 인물은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 등, 삼손 등 12명의 사사, 그리고 룻, 그리고 왕정 시대를 준비했던 선지자 사무엘 등입니다. 자, 사건은 12명 사사의 활동과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포악함이 나타나 있고, 미가의 우상숭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인한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의한 다윗 가문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내용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신앙 회복 사건,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중심 성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구로서 사사기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서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고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제 사사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사사시대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백성들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성경 방식이 나타나는데, 사사기 이제 끝에 나타나는 2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끝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메시아 가계의 보존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BC 1400년경부터 BC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유목생활에서부터 이제 농경생활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본적인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사시대에는 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죄에 빠지게 된 원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원인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방의 우상 제단을 헐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손들이 제대로 알거나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순환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와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죄에 빠지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 사방의 온갖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고통, 인간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자녀의 불순종으로 고통, 부부간의 불화, 이런 모든 주변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를 회복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평안해지면 다시 그들은 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더욱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우상 숭배와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고 회복해 주셨다 하는 이 순환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자, 사사가 한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드보라라든지 기드온, 입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한 일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그래서 사사는 왕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를 세운, 그 사사의 직분을 세운 것, 이것은 이제 특정 지파에 국한해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역시 제사장을 물려받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을 물려받아서 대대로 세습을 했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라든지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든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든지 단 지파의 삼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쓰이고, 또는 백성들이나 장로들에 의하여 세워진 사사도 있는데 갓 지파의 입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범죄하였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김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그 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타락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종교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미가 가족이 이제 우상숭배 hand동이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신상을 만들고 미가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가족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을 함부로 자기 뜻으로 그냥 세운 것, 이런 범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에서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단지파의 우상숭배는, 레위는 원래 48개 성읍에 나누어져 이렇게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직무지를 이탈하여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레위인들이 단지파에 예속되는 이러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이제 타락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적인 타락상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부도덕성,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 의식의 퇴색, 이런 것으로 이제 사회적인 타락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레위인이 이제 첩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첩이 또한 음행을 하기에 이렇게 이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 지파 사람과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동성연애 그리고 집단 연간,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감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이제 범죄가 이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회의 타락성을 이렇게 보여주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이런 총체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잇따르게 됩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를 전지사사로 이렇게 보고, 또한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돌라로부터 단 지파의 삼손까지를 후기사사로 이렇게 보는데, 사사에 의하여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남은 자 룻과 보아스가 룻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오벳이 출생하게 되고, 오벳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제 파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들고 나갔던 법궤까지 빼앗기고, 두 아들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역시 죽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 의한 신앙회복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미스바 대성회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제 인도한 사무엘의 그 부흥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아주 큰 일을 감당해낸 사사,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자기 집 라마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사의 역할을 잘 이렇게 수행합니다. 왕정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게 되죠.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본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그리고 갓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요단 동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남부의 그 지파 간의 불협화음, 이것이 이제 점점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남북 분열 왕국의 원인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이기도 합니다.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족보는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방 여인 루스의 믿음에 의하여 열리는 가나안의 신정 국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용사이자 그리고 판결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고엘이신, 그리고 피의 보수자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고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진정한 고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년을 선포한 것, 이것을 이제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표되고 있습니다.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엘은 기업을 모르는 제도입니다. 자, 빚에 팔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는 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서 25장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손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근족이 재산을 찾아주거나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자손을 낳아줌으로써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은 다시 말씀드리면 친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나면 그 친척이 복수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의무. 살인사건 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척이, 가까운 인척이 복수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고엘은 복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구속자로서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의 빚과 사망의 원수로부터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속해 주시는 주권자, 바로 욥기 19장 25절이나 이사야서 4장 4절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고엘의 자격은 이제 혈연이 있어야 됩니다. 혈연 관계가 있어야 고엘의 자격이 되고,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야 된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엘은 자유자이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이시고, 예수님은 자유하는 기업을 찾아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유자이시고 능력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오늘 7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